그런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또 행함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행함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당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들은 선행이 필요 없습니까? 하는 질문을 루터에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루터 답변은 아니다. 참 믿음은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마치 과일나무를 심으면은 그 선행이라는 것은 결국 10계명을 행한 것이라고 아주 장황하게 길게 썼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루터가 살았던 비텐베르크의 집을 2번 방문했는데 아주 검소하게 살았고 그의 식사는 거의 가족만 한 적이 없답니다. 고아, 과부,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다 초청해서 식사하고 또 교회에 쌀 두지죠. 두라고 해서 누구라도 거기 교회는 거기서 두지를 채우고 누구라도 배고픈 사람들은 와서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든 제도. 지금 독일의 디아콘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고 지금 독일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한국에도 그것을 배우자는 운동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루터의 행함을 강조하는 신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옹호하자고 하면은 루터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는 믿음으로만 행함 없이 구원이고 자유하게 하고 의롭게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행함이 필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모순이죠? 이것을 사람들은 루터는 이제 변증법적으로 말한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살기 편한 것만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만 살고 행함이 필요 없다고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루터를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교회 위기를 가져온 것인데 그래서 저는 루터를 충분히 그 시대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오늘의 상황에서는 결국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루터는 믿음만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사실은 루터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한 3년 전인가 강영선 박사님이 한신대 교직원 학생 함께 모인 추수감사 예배 때 저에게 설교 요청을 해서 이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한 말인데 만약에 루터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설교를 들은다면 루터는 나를 껴안고 감사하고 뽀뽀할 것이다. 왜냐하면 루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루터는 와서 이 강의를 들으면 금방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루터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루터가 말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루터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잡고 또 바로 찾아가자고 하는 내용이니까 제가 루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위대한 학자입니다. 자, 제가 강의할 것은 세 번째는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가 끝나는 것은 49페이지에서 끝납니다. 40페이지의 거대한 논문입니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는데 아직도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한 1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일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35페이지에 있는 두 종류의 행함인데요. 이 부분에서 부분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 앞부분은 작년에도 잠깐 강의를 했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고 또 금년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고 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마지막 두 종류의 행함은 다른 데서 별로 말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한 것은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기에 정확히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죠. 또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두 번째 끝부분은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하지만 가능한 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장 18절에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사람의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요 이런 말도 하고 등등 여러 말이 있는데 디모데서에 나오는 거짓 없는 믿음과 할 때 그 거짓은 우리말로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해서 거짓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거기에 거짓이라는 것은 외식한다고 하는 히포크리시라고 하는 그 말이기 때문에 위선하는 믿음이라는 뜻이지 거짓 믿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번역이 이렇게 됐지 위선하는 믿음인데 자 이것은 금방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건너뛰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마태복음 7장 21절 9페이지에 있는 부분만 보면 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할 때 여기에 두 가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죠. 하나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믿음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기 두 가지 믿음이 금방 드러나 있습니다. 가령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아까 안정호 박사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가서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산상수훈의 대상은 예수 믿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믿는 예수님 말을 듣는 사람인데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무너지지 않는다. 구원 얻는다는 말 아닙니까? 자, 구원 얻은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 말을 듣고 하는 그 내 말을 듣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행하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집인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반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는 집,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과 반석 위에 지은 집, 행함 없는 믿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5장 11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 3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여기도 양과 같은 사람과 염소 같은 사람들로 구분을 하는데 둘 다 믿음이 있습니다. 37절에서 양과 같은 사람들은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하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있죠. 또 44절에서 염소 같은 사람들도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 안 했습니까? 하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해석을 아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염소는 말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이라고 둘 다 부릅니다. 그런데 양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뭘 했습니까? 네,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물 주고 옷 주고 밥 주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죠? 행함 있는 믿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죠. 그러나 염소 같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그런데 뭘 안 했습니까? 행함이 없어요. 물 주고 옷 주고 밥 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소개를 충분히 못했지만은 어거스틴도 이 부분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되시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건너뛰겠습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예. 두 종류의 믿음. 이렇게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종류의 믿음이 존재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목사들 사이에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걸 알잖아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로 건너뛰겠습니다. 두 종류의 의. 이신칭의가 있고요. 이행칭의 행은 이것도 사실은 길게 설명할 필요 없는 것이 성경이 이것을 말합니다. 우선은 21페이지 보면은 이신칭의는 다 아시잖아요. 설명할 필요 없죠. 믿음으로 없다는 말은 너무 잘 압니다. 그 다음에 행함으로의 의는 23페이지로 건너뜁니다. 2번 행함으로 얻는 의를 이행칭의라고 그렇게 이제 뭐 이신칭의와 맞게 그렇게 한문으로 써본 것인데요. 자, 행함으로 어렵다고 받는다는 것은 이미 루터가 1519년에 두 종류의 의라고 하는 논문에서 말했습니다. Two kinds of righteousness라고 1519년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1520년에 한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글에서 사실상 이것을 부인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1년 전에 그가 주장했던 두 종류의 의 가운데서 행함의 의를 버렸습니다. 배제했습니다. 아까 김윤규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크리스찬의 자유에서도 행함의 의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언급 뉘앙스는 비슷하게 비쳤을지 모르지만 자, 제가 루터의 글을 저는 극히 일부밖에 못 읽었는데 읽고서 느낀 것은 루터의 글이 서로 모순되고 상반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자, 두 종류의 의가 있다고 1519년에 말했습니다. 믿음의 의와 행함의 의가 있다고. 그런데 1520년에는 한 크리스찬의 자유에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다고 해서 행함 없이란 말도 강조하고 넣었습니다. 그러므로써 행함의 의를 폐지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에요?
1년 전에는 행함의 의가 있다고 말하고 1년 후에는 행함의 의가 없다고 말하고 무슨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시대 상황이 그러하여금 그러한 믿음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16세기 종교개혁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임태수 같은 사람이 16세기에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맞추는 신학을 했다면 성공 못했을 것입니다. 금방 행함을 강조하면 어이 카톨릭의 행함도 좋다고 금방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루터를 쓰셨다고 믿습니다. 16세기에 잘못된 행함을 강조하는 카톨릭을 바로잡기 위해서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상당히 극단적인 그런 신학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루터가 1520년에 행함의 의를 사실상 부인하는 그런 글을 썼지만은 루터는 이미 처음 신학을 출발할 때 개혁을 시작할 때 행함의 의를 알고 글까지 쓴 사람이에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 상황이 그것을 계속 주장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두 종류의 의 가운데서 행함의 의를 충분히 루터의 글에서도 인정할 수 있고 이것도 야고보서 2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의 의를 말하는데 2장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하잖아요. 성경인 야고보서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함의 의를 부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24절 보면 23페이지 밑에서 5줄 6줄 24절인데요. 인용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행함의 의를 말하잖아요.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아니란 말에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솔라피데 믿음으로만이란 말이 사용되는데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루터는 긍정적으로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의와 행함의 의를 인정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전부 다 그것을 인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가령 마태복음 25장 25페이지로 갑니다. 최후심판 비유인데 여기에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37절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37절 이에 의인들이 말하되 그럽니다. 그리고 46절에서 또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없어서 자세히는 못하지만 마태복음 25장 최후심판 비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과 같은 사람들이나 염소 같은 사람들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양 같은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고 염소 같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으니까 가짜 믿음이라고. 그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똑같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아니 멀리 가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기독교인들 보시라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 없습니까?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다만 행함 없는 믿음일 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나와요. 그 사람들 믿음을 어떻게 가짜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양 같은 사람도 믿음이 있고 염소 같은 사람도 성경 자체가 주의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 같은 사람들은 행함이 있어서 구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염소 같은 사람들 믿음이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행함이 없어요. 물 주고 주고 밥 주고 하는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누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아까 우리 식당에 2층에 가서 밥 먹었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식권입니다. 네, 식권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고 식권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식당에 들어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식권이 있고 없고입니다. 그 조건입니다. 성경에서는 조건이란 말을 아마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 언어만 사용한 건 아니잖아요. 원리는 성경에서 나오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인간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신학인데 성경에 조건이라는 말이 없다고 우리가 조건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단 말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읽는 수천 권의 글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오는 언어들인가요? 루터가 말한 언어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만 나오는 언어들인가요? 아니에요. 당시에 사용하는 언어들을 통해서 동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데 성경이 없지만은 그것을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언어들, 논리들 사용하는 것이죠. 자,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식권이 구원에 들어간, 말하자면 식당에 들어가는 조건이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최후심판부에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믿음 둘 다 있다니까요. 염소 같은 사람도 양 같은 사람도. 두 가지 조건 가운데서 하나를 갖췄습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 결정이 납니다. 양 같은 사람들은 행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염소 같은 사람은 한 가지, 믿음이라는 한 가지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행함이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건이 아니고 뭡니까? 이제 제가 어떤 중국의 선교사하고 한 사흘을 이 얘기를 했는데 행함 강조하는 거 좋습니다 하고 아주 나를 좋아했어요. 근데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니까 그 말은 자기가 이해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최후심판 비유에서 다른 예도 마찬가지지만은 죄송합니다. 늘 답답히 사는 소리인데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논리만 가지면 최후심판 비유에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조건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자, 두 가지입니다. 믿음. 예, 믿음. 양, 염소. 한 가지 조건들인데 믿음은 둘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한 가지 조건만 갖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뭔가요? 행함 아닙니까? 행함. 여기는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지옥입니다. 여기에서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죄송하지만 저는 한 20년째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학생들, 교수들에게 말하고 한국에서 많이 말하는데 평신도를 제가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않았지만 설교에서 만나고 금방 이해하는데 신학생들 금방 알아먹습니다. 필리핀에서 2013년에 목사님들 한 200여 명, 150명 정도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거의 한 97% 정도? 100명이면 97명 정도는 받아들이더라고요. 한두 명 정도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분들이 누군가? 죄송합니다. 나도 교수지만 교수님들입니다. 교수님들 잘 안 받게 돼. 끝까지 이런저런. 내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한 3시간을 설득했는데 나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글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받을 수 없다고. 이게 조건이지 뭐요? 조건이지 뭐요? 사실은 이해가 되는 것도 뭐냐면 조 박사님 같은 분이 지금 84세? 83.
나보다도 젊으셔서 아주 근데 자 신학을 했건 안 했건 아마 모태 신학이라고 한다면은 80년 이상을 믿음으로만 구원이라고 알아오신 거예요. 여기 가운데 오신 분들도 대단히 많이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임태수 지금 아직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임태수 말 한마디에 바뀌겠습니까? 잘 안 바뀌겠죠? 그런데 잘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필리핀 가서 목사님들,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거기서 임태수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한국의 저명한 신학자 임태수 교수가 와서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임태수는 상당히 저명한 교수로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투만이 와서 강의합니다. 그러면 대개는 그냥 고개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임태수 한국에서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한다니까. 내 속으로는 약간 그렇지는 않는데 근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내가 뭐 그걸 반대할 것도 없잖아요. 신학생들에게 또 하면은 거의 반대가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반대해가지고는 학점이 안 나오지. 그거 많이 했어요. 일단은 학생들에게 임태수는 밖에서는 몰라도 학교에서는 아주 권위 있는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선 임태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500년 동안 존경에 맞지 않는 세계적인 인물인 정말 세기의 인물인 세기가 아니라 밀레니엄적인 인물 아닙니까? 한 100년 동안에 나온 인물이 아니고 한 1000년 동안 그를 넘어선 사람이 없을 정도의 밀레니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아직은 임태수 하면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임태수가 주장하니까 어떻게 루터가 틀릴 수 있고 임태수가 맞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신가요? 답변 안 하신 거 보니까 아니라고 해야 맞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텐베르크 작은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16세기에 독일은 세계에서 뒤처진 나라로 알려졌었고 그 가운데서 비텐베르크는 아마 당시에 아마 2, 3천 명 정도 될까요? 아주 전 2번 가봤는데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름 없는 수도사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학이 그 이후 좀 세계를 바꾸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됐는데 진리는 외적인 권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리 자체에 있지. 이 말씀은 저를 좀 알아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아니 성경을 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틀렸으면 얼마든지 제가 받아들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데 임태수가 말하니까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시면은 두 종류의 의의를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두 종류의 행함에 대해서 한 3, 40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아마 좀 주목해서 들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신칭이 이전의 행함. 아까 보니까 어거스틴도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했습니다. 이신칭이 이전의 행함은 간단히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8절인데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루터가 여기에 근거해서 의존해서 믿음으로만 내 신학을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3장 28절 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러나 이 말씀만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믿음으로 만이란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자는 두 성경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루터가 여기에다가 믿음으로 만이라고 하는 모노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바울이 쓰지 않는 말인데 자기의 신학에서 보니까 여기다 만자를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자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사한 대로는 우리 한글 개혁, 개정개혁 이전입니다. 거기에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이 오직이라는 말은 루터의 믿음으로만의 신학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라도 뭐 신학은 할 수 있겠지만 성경 자체를 고쳐서는 안 되잖아요. 번역은 올바로 해야 되는 것인데 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요? 이 오직 만, 이 말은 성경에 없다는 것을 제가 논문으로 썼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번역인 것을 알고, 자, 세계에서 오직 믿음으로 만이라고 번역한 것은 루터 성경하고 그리고 한글 개역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성경들이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도 없고 영어 성경에도 불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믿음으로 옳게 된다고 번역을 고쳤습니다. 오직이라는 말 뺐습니다. 표준 세번역도 오직이라는 말 뺐습니다. 공동번역도 없습니다. 영어 번역에도 물론 없고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여기에 행함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자, 이것이 이신칭이 이전의 행함입니다. 자, 이신칭이 이전의 행함은 의롭다함을 받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이미 다 그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이전의 행함은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서 탄생할 때 행함으로 공로 세우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어떠한 행함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회개해야 되겠지만 행함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들의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행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 37페이지로 가봅시다. 이신칭이 이후의 행함. 이신칭이 이전의 행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신칭이 이후의 행함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신칭이 이전에 행함은 필요 없다는 것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말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그것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 이신칭이 받은 다음에 행함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행함은 강조했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 루터는 행함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으로 행함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은, 이신칭 이후의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못을 박아야 됩니다. 아니, 성경 자체가 못을 박고 있어요. 그것을 시간이 있는 한 30여 분 동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귀와 눈을 여시고, 한번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 바랍니다. 임태수의 말이야.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성경에 틀렸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에 맞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행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오셨을지라도 지금부터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자, 창세기 17장 1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찾으셨으면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해서 이신칭의 사건이 15장 6절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7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합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탐임이란 말입니다. 완전하라. 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완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완전하라입니다. 행해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수천 번, 수만 번 교회에서 강조했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말하지 아브라함을 행함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대로 완전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강조 안 합니까? 앞으로 좀 그것 좀 강조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브라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행함의 아브라함이고 의로운 하나님이라니까 완전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완전이라는 게 어렵죠.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대로 완전하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완전할 수 있어서 완전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 어려움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완전하기 어려운 것을 아신데 우리들로 하여금 완전하라고 말하신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 있는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래도 천국 간다고 보장하고 넓은 길입니다. 그 길로 가서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몰라서 모르지만은 성경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이 하고 싶은 간음도 안 하고, 하고 싶은 도둑질도 안 하고, 하고 싶은 살인도 안 하고, 하고 싶은 거짓말도 안 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계속 그대로 가겠습니까? 행함 없어도 구원이라고 계속 가르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한국 땅에서 뿌리 뽑히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책임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루터 시대에는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그 신학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으로만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든지 유럽교회든지. 그런데 계속 가서 멸망하도록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갈 텐데 그대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대로 가고. 아닙니다. 돌아서십시다. 성경으로 돌아서십시다. 성경은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하고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양과 염소 보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있는 양은 천국에 들어가고 행함 없는 염소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 아니고 뭡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면 그 논리를 압니다. 그러나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정말로 식자원으로 옛날에 자기가 배운 또 가르쳐온 그것이 어쩌면 아쉬워서 그것을 놓지 못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 이신칭후의 자 18장 19절 봅시다. 창세기 18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이죠.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입니다. 히브리어로서 데레크란 말은 길인데 바른 길이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입니다. 많이 나오는 미시파트, 체다카, 미시파트 수없이 많이 나오는 아모스에서 나오고 구약 전체를 흐르는 핵심이 의와 공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믿기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믿음의 진짜 목적입니다. 왜? 성경이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믿음만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요구한 것이 의와 공도를 행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나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백성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로 세웠습니까? 십계명을 지켰습니까? 다른 뭘 했습니까?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아무 공로 없이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아무 공로 없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라고 한 것이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안정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28장에서 이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복받고 살지만 28장 15절부터 68절 만약에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가 될 것이라 말하잖아요. 조건입니다. 조건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로 가지 못하고 예언자를 보내고 했지만 결국은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라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구체적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키면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멸망하듯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으로 갑니다. 구약이 다 쓸모없다고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만 일하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신약은 믿음으로만 일하고요. 천만에 신약의 80% 이상은 행함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 서인조차도 예수님 말씀 한번 정말로 분석해 보시오. 이번에 이 신학 강좌를 한다니까 어느 분이 질문을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몇 가지 골라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에게는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아마 성경 전체로 보면 1% 정도 되는데 그것만 하나님 말씀이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라고 하는 나머지 99%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던가요? 왜 그 1%에만 매여서 나머지 99%는 무효화시키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믿음과 행함은, 믿음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불교인도 있고 이교인도 하지만은 이제 그분들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나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행함을 강조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라는 말은 좀 그렇고 복음적입니다. 성경을 믿는데 복음적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함 없이도 구원이 없습니다. 자, 행함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둘 다다. 그러나 믿음도 완전하지 않고, 행함 없는 믿음도 완전하지 않고, 믿음 없는 행함도 완전하지 않고, 행함 없는 믿음도 완전하지 않는데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믿음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믿음 없이 구원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믿음 없는 행함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제가 믿는 한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필수 조건이지만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행함 있는 믿음이라야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 믿어 구원이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은 죽는 날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한때 필요하고 나중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지금부터 제게 질문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번 루터의 믿음으로만의 안경을 쓰고 보지 마시고 이제 그것을 벗고 객관적으로 표를 그리면서 어떤 것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어떤 것은 행함에 대해서 말하는지 한번 이렇게 적어보고 가십시오. 그럼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99% 정도가 행함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은 1% 정도인데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표현이 그렇지 믿음 없이는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자, 38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재물 많은 청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잖아요.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또 답변을 청년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하는데, 자, 영생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요? 계명들을 지키라. 자, 계명들을 지킴이 구원의 영생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조건이죠. 여기 조건이란 말이 없다고 조건이란 말 부인하겠습니까? 조건이요. 계명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영생 못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조건입니다. 조건이죠? 네, 조건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가 전 세계를 개혁하는 그러한 구원의 진리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가겠습니다. 몇 사람이 여기에 동의할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한 것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필리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50여 명의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전부 다 믿음으로만 구원이라고 했다가 제 강의를 듣고 한 98% 정도 반대한 분들 한 두세 명 정도 봤습니다. 한국 와서 호소대에서 가르친 분들 여기 이제 침례교 목사님도 오셨는데 박사를 하시고 그때 아무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장 목사님? 없었죠?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리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대부분인데 받아들이고 지금도 윤석기 사모님 강연 데는 그냥 거기는 아주 복음적인 분들이 모여가지고 금방 받아들이라니까. 금방 받아들였어요. 자, 앞으로 이것이 성경적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루터의 믿음으로만의 그 구호를 신학을 넘어서서 대체하는 신학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또 세계교회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 청년에게 하신 말씀, 영생에 들어가려면 뭘 지키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 안 지키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이 밑에 식당에 식권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식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 식권이 식당 들어가는 조건이라니까요. 천국 들어가는 조건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슨 계명인가요? 10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서진경 박사님과 같이 아직은 제대로 출범은 안 했지만은 10계명 지키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 제가 아는 대로 이슬람은요, 굉장히 억세잖아요. 그들은 5가지를 지킵니다. 아주 무식해도 나간 날부터 5번 하루에 메카를 향해서 절하고, 또 라마단 금식 지키고, 저쪽 메카 가는 거, 또 의무로 삼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의무로 삼고, 그걸 한다는 행함입니다. 이슬람은. 기독교는 믿는다 하면서 뭘 행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10계명인데 10계명도 안 지키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안 지키잖아요. 모범을 보여야 될 목사님들이 안 지키잖아요. 간음하고 신문에 나고 몇백억 몇천억 돈 교회 돈 유용하고 신문에 나고, 이것이 한국교회 목사들의 모습 아닙니까? 뭘 지킵니까? 10계명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는 바리새인과 너희의 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어디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의라는 게 거기서 말하는 의는 행함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믿음이란 말 한마디도 쓰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은 전제하죠. 행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21절부터 48절에 나오는
간음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니 마음의 음욕을 푸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원수를 갚으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니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의는 바리새인보다도 유대인들보다도 불교인들보다도 유교인들보다도 이슬람보다 더 높은 차원의 윤리와 도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은 어디입니까? 이상입니까? 갖지도 못한 거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거예요. 최소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만 가졌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요거도 먹지 않습니다. 이른바 문제를 일으키고 요거도 먹는 한국교회 얼굴에 먹칠을 한 그 목사님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만 지켜서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고 외적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그랬으면은 욕하도 먹으네요. 마음으로 간음했다고 누가 욕합니까? 그러니까 현재 한국교회,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나 서구교회 기독교인들의 그 의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의는 육체적으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키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어려운 길인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는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 지킬 수 없다고, 지키기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나무라 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지켜보지도 않고 거부하십니까? 왜 지켜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십니까?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도 바울도 하라 하는데 믿음으로만 옳게 되고 행함으로 아니라고 말하면서 모든 행함에 대한 것을 다 무효화시킨 것이 믿음으로만의 신학입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믿음으로만의 신학입니다. 율법 폐결론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믿음들이 행함 없는 믿음입니다. 교회가 죽어있습니다. 서울교회 가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저는 독일에서 6년 동안 공부하고 많이 유럽교회를 봤습니다. 교회들 번지를 하죠. 텔레비에도 뭐 아주 유명한 교회들 보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독일의 개신교인들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2, 3%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노인들입니다. 젊은이들, 어린이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그 문 닫는 교회를 누가 차지한 줄 아십니까? 이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대로 갈 것입니까? 행함 없는 믿음. 그들은 루터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한번 세례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면 나는 믿었는데. 루터가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난 예수 믿고, 예수 루터가 믿으면 구원 온다고 하지 않았냐. 난 예수 믿는다. 주일날 갈 필요 없다. 안 가는 거예요.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지금 나이 든 세대가 지나가면 한 20년, 30년 안에 아마 태반에 독일교회, 유럽교회가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독일 신학은 정말로 행함을 강조하는 신학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많이 읽지 못했지만. 자,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야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계명 지키면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조건입니다. 계명 안 지키면 구원 없습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보면은 여기서 또 역시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묻죠. 거기에 대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느냐 물으니까, 자, 율법교사의 답변이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질문에 믿기만 하라고 답변했습니까? 믿기만 하라고 답변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라고 한 것입니다. 100% 다하는 거예요. 왜 근데 이것을 무효화시키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루터의 말로 무효화시키십니까? 루터 우상 더 이상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면 멸망입니다. 루터는 위대한 선생이지만 그러나 루터의 말이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하면 루터식으로 말하면 믿기만 하라고 하는 거요. 예수님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100% 다르는 거예요. 100%. 어려우십니까?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는 100% 의인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몇 프로를 해야 되냐 하는데 보통 이제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면 하나님 100%고 인간은 제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제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믿음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행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행함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로마서 8장 3, 4절이 그걸 말하죠.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로마서 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8장 3절 로마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우리는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4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십시다. 육신을 따라가서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걸 따라가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걸 따라가도록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행함, 성경이 강조하는 행함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 거듭난 우리가 성령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을 합니다. 8장 4절 후반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게 좀 다른 번역인데요. 율법의 요구. 요구인데 이 요구란 말이 디카이오마 노무입니다. 디카이오마가 이제 NIV 번역에서는 requirements라고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더 정확한 것을 킹 제임스 번역했는데 righteousness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걸 righteousness라고. 그러면 번역하면 율법의 의의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의가 이루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율법의 의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분명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예수님의 도움과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여기 요구를 말했죠. 할 수 있다는 거요. 아멘. 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율법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계명을 율법을 지키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데 왜 지키지 못하겠다고 반항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잘못입니다. 자, 아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했죠. 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만 믿으면 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예수의 의가 아닙니다. 너희의 의가,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나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서야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인간에게, 크리스찬에게 요구하는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로 우리들의 모범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예수를 믿는 율법을 완성한 나를 너희도 본받아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성령으로 도와줄 테니까 율법과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하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율법이 필요합니까? 무슨 율법이 필요합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예언하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너희들 걱정할 거 없어. 나만 믿으면 돼. 바울도 염려할 거 없어. 예수만 믿으면 돼. 그렇게 했을 텐데 왜 행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겠습니까? 행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인간의 신학으로, 인간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무효하십니까? 무효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어가지 않습니까? 4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행하는 방법은 제가 간단히 생각해 봤는데 우선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 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안 하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라는 것이요, 100%. 그런데 아까 얘기가 중단됐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하면 너희들의 인간도 100% 하라는 것입니다. 맞죠? 100%입니까? 다 목숨까지 다 100%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인간이 하는 100%는 누구로부터 나온 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100% 인간 제로가 아니라 하나님 100% 인간 100%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나 갈라디아서 15장 10절 한번 보시면 바울 사도가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15장 10절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수고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자기 100%를 다 했습니다. 예수 말씀한 대로.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 있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동시에 너희들도 100%를 다 하라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목숨을 다 하라고, 힘을 다 하라고.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 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께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제로가 아니라 100%를 다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100%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전체로 보면 끝까지. 그런데 우리도 100%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100%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리면 우리들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 말한 것처럼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들은 100% 다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100% 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행함을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최선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앉아있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47페이지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자, 그 다음 48페이지, 회개하여 용서를 구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는데, 저는 예수 믿은 지 5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55년 전보다 혹은 50년 전보다 지금이 상당히 많이 더 나아졌다고 자부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도 모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데 점차로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점차로 더, 글쎄 웨슬리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 성화되어야 된다고 할까? 저는 그 말을 별로 쓰기가 좀 거북합니다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켜가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땅 위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100%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10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 1을 한 사람도 있고 죽을 때 5를 한 사람도 있고 6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00% 10을 다 한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을 하면은 9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2를 하면 8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모두고 있으면서 하는 것은 한 달란트입니다. 아셨습니까? 달란트, 두 달란트는 가서 장사했죠. 한 달란트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심지 않는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저주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을 도운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도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러나 그것이 100% 다 하나님의 뜻에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또 우리가 잘못할 때는 늘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래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행함을 강조해도.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4번,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 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저는 이런 말씀으로 한번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A와 B가 질타길을 걸어갑니다. 자, 먼저 A와 B가 심리 질타길을 하얀 옷을 입고 갔다 왔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흙탕물이 튀었죠. 두 번째 날도 해봤는데 똑같이 아무리 조심해도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B는 생각하기를 아무리 조심해도 흙탕물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럴 바에 조심할 필요 없이 아주 자유롭게 텀벙텀벙 다니다가서 1년 동안 그대로 다녔습니다. A는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흙탕물이 튀는구만.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하룻길을 갔다 온 다음에 빨았습니다. 그 다음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갑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자, 1년 후에 A와 B는 똑같은 흙탕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A와 B의 모습은 어떤가요? B는 흙탕물이 범벅이 된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A도 똑같은 흙탕물을 1년 동안 다녀다녔는데 날마다 빠니까 마지막 날 A의 옷은 어떻게 됐을까요? 흰 옷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범죄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70번씩 7번 정도, 490번 정도인데 그보다 그의 10배, 20배를 더 용서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잘못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 용서를 하고 우리들의 옷을 빤 사람하고
어차피 인간은 의로울 수 없으니까 뭐 적당히 살자 하고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 마지막 날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B같이 사는 사람은 흙탕물이 범벅이 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A같이 사는 사람은 똑같은 험한 인생길을 가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회개하고 더 조심하고 살기 때문에 깨끗한 빤 두루마기를 입고 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요? A와 같은 길을 가십시다. 마지막 결론을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믿음에는 한 종류의 믿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과 행함 없는 믿음의 두 종류의 믿음이 있으며, 성경 구절 다 됐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의에는 한 종류의 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의가 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다 됐습니다. 등 두 종류의 의가 있으며 성경이 말하는 행함에는 한 종류의 행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필요하지 않는 행함과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신칭의 이후의 행함, 많은 성경이 됐습니다. 이건 전부 다 행함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구절들입니다. 부인할 수 있으십니까? 한번 부인할 수 있으면 부인해 보세요. 등 억지 논리를 펴지 않는 한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등 두 종류의 행함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루터가 말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만을 주장하는 루터의 제1종교개혁을 넘어서서 혹은 보완하는 의미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의 제2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만을 주장함으로써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의 기독교인이 되고 이런 행함 없는 기독교인들로 채워진 교회가 비어가고 죽어가는 교회가 되어서 오늘의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믿음으로만의 구원론을 뒤로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행함 있는 믿음의 구원론을 받아들이고 실천하여 행함 있는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되고 행함 있는 믿음의 교회들이 될 때 비어가고 죽어가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행함 있는 믿음의 제2종교개혁이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제2종교개혁의 대열에 참여하여 비어가고 죽어가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